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구문 시편 1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가 친히 세웠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와 죽음과 심판의 행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셨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살이에 얽매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영적 철부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오니 항상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타락한 인간들의 오만과 제약이 부른 재앙인 줄 믿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묶여져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때리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화위복의 경험을 이민족과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한 번도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관계되는 친지들과 친구들, 이웃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교회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성도들 성령 충만으로 기쁘게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 이 전염병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다 함께 기쁘게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3월 13일까지 모든 공적 예배 또 모임을 가정 예배, 개인 기도로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주일 예배는 이 현재 코로나19 현황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우리 당회에서 또 결정하고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을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영상 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이렇게 드리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카카오 TV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날 가정에서 이렇게 드려지니까 적극 참여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주일 헌금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가정별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뒤에 추후에 교회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온라인 계좌 번호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송금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과 또 뒤에 헌금 제목을 이렇게 주일 또 11조 감사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 설교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린 분을 위해서 주일 설교 주보를 편지로 이렇게 발송하게 되는데요. 혹시 추가로 설교 이 메시지를 또 편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이 나눔지 가지고 가정 예배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가정 기도회로 이렇게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지에 따라서 같이 기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요 기도는 토요일 날 이렇게 새벽 큐티 말씀으로 또 목사가 보내는 이 큐티 나눔을 통해서 개인 경건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구역 이 카톡방에서 서로 받은 은혜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4월 30일 전교인 체육대회는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노예 임시노예 3월 13일 오후 2시에 은한교에서 있겠고요. 부산노예 여전도 연합회는 코로나19 이 확산을 해서 3월 원래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성군 특송 읽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또 가족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바이러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그래요. 우리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위협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교가 뭐죠? 국어 사전에서는 신이나 절대자, 어떤 그 힘을 통하여서 인간의 생활의 고뇌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다 그래 놨습니다. 말하자면 신의 도움, 절대자의 도움 받아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체계가 종교다라고 사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종교에 있어서 한자 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최고 종자입니다. 끝 종자입니다. 으뜸 종자입니다.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리고 교는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고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영어로는 릴리전이라고 하죠. 릴리전이라는 이 뜻은 귀중한 의무, 신조 그런 말입니다. 역시 릴리전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귀중한 의무나 신조를 가리키는 것.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 최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종교에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알면은 인생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현재 삶의 어떤 윤리 도덕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단순하게 윤리요 도덕이요 하나의 사상 철학이지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 세상을 어지럽히는 혹세무민하는 이런 이단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단이라는 것은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는 거죠. 종교의 탈을 썼지만은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그건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입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속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이 사입이라는 말이거든요. 한자잖아요. 사입이. 이단. 한간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렵게 어지럽혔던 이단 사이비 단체의 신종 코로나 이 집단 간염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세상이 아주 소란스러운데요. 이단 교회뿐만 아니라 이 기존 일반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집단 간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기독교회 이름이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교회 이름도 실명이 이렇게 거론이 되기도 하니까 마치 기독교회에, 기독교 종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문제 많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종교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요, 어디서 인간이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뒀기 때문에 종교성을 심어둔 거거든요. 종교심을 심어두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최고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 종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게 현세에서 내가 최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나를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시킨다면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실족시키는 것은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하면 실족을 시키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실족시키고 실족당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교회는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징의 순서 3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1대1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또 이제 듣지 않으면은 또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권징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참 교회의 이 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집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권징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참교회의 표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권징을 시행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맺으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맺게 되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가 하늘과 땅의 모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맺을 수도 있고 풀 수 있는 그 권세가 교회에 줬다는 이야기.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교회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유일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는 세상의 희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교회고 천국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이 기독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죠.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입니까? 세상에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인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최고 지도가 된 청와대도 있고 또 국민들의 대표에서 뽑은 이 모여서 법을 또 입법을 하는 입법부 국회도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법원도 있고요. 또 장래 일꾼들을 교육한 학교도 있고 각급 공무원 기관들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기관들 가운데 인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교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보이는 교회 그리고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고 이것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모든 시대 또 장소를 다 초월해서 모든 지역과 인정과 모든 차원을 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완벽한 교회, 무형교회, 천국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시대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는 이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불완전하게 보이는 이 교회, 유형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 보이는 유형교회, 세상에 있는 이 교회가, 지역교회가 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통치는 바로 이 보이는 교회,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독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에서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지상의 교회가 문제가 있어 보여도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많은 기관들인데 왜 유일한 희망이 됩니까?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이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그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모습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모습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두세 사람. 왜 주님이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몇만 명 모이는 거기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회, 가정교회, 두세 사람으로 가정 단위로 모이는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 가정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신약교회, 사도행정적인 신약 원형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당시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이런 편지,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을 편지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죠.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공식적인 활동을 로마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교회는 카타콤베에서, 지하에서 가정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313년 이후에 교회가 지상에 나오고 380년, 주 380년 데오도시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 기독교가 이제는 지하에서 또 가정 단위로 모이던 거기에서 이제 국교로까지 인정이 되어지게 되니까 이제 지상에 나와서 큰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들이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들이죠. 바실리카라는 것은 지붕이 덮여 있는 실내 공공시설물 또는 시장이나 재판이 열리는 그런 어떤 큰 회당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당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지을까, 교회당을 어떻게 지을까 해서 이 바실리카 형태의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 교회, 초대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고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초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대형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신약 원형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 거기에서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거기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가정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이런 위기 가운데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빨리 이 어려움에서 믿는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는 성도들 두세 사람이 속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 전체 이런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며 유일한 희망입니까? 교회는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이며,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소망이 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힘은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형제가 범죄하여서 실족시키고 실족하는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데, 권징의 그 목적은 형제를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것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징을 시행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어려운 문제, 권징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세상에서 정말 맺고 풀고 하는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도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또 사도들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고,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한 건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가 되고 사도들은 교회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너희가 그랬잖아요.
16장 18절에서는 2인칭 단수 네가 그랬습니다. 4개 천국 열쇠를 주느니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는 똑같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2인칭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 바로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 권징은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여 얻기도 하고 또 이방인 세리치금 버릴 수도 있는 권세가 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이야기도, 천국 열쇠를 줬다는 이야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기도 할 수도 있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리기도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신자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면서 기도로 시행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는,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시고 죄 용서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땅의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권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기도요, 교회가 기도하면 천국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위대함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을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영원토록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인 거예요. 단순한 권징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메뚜기가 떠나기도 하시고 전염병도 그쳐지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도 고쳐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재난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천국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이 전염병도 빨리 퇴치되어지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왜 힘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합심하여. 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헬라어 이 심포네오라 그러는데 심포네오는 심포니죠. 심포니. 심포네오라는 말 함께 동의한다 그런 말인데 이 심포니 조화되는 거잖아요.
교향악단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면 악기가 서로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 악기들이 관현악이 서로 다 어울려서 아름다운 이런 연주를 하는 것처럼 오늘 참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의 모양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엔 누가 크냐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교회 안에 와서는 누가 크냐 그런 기재기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협력해주고 이 심포니, 하모니를 이루는 곳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개인 이기주의가 없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성도들 간에 모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합심해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유치부도 중요하고 유초동부도 중요하고 중고등부도 중요하고 청년회도 중요하고 장년회도 중요하고 또한 노년부도 중요하고 뽀예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합심하여서 조화를 이루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구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제게 와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하는 분이 있어요. 대구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새신자인데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분은 교회 십자가 보면 마음이 참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십자가가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교회를 보고 또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되면 교회 뜰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니, 나도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가정을 이루었는데 제 아내도 있는데 이 아내도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가정만 지키면 되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가정의 아내도 가정도 지켜야 되겠고 그 여자도 지켜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두 여자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거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무엇이라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뭐죠? 또 예수님보다 큰 일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영혼 구원에 관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하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는 그 이야기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 예수님보다 큰 일, 그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인 거죠. 교회에서 시행되는 권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안 되면은 한두 사람 데려가 이야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교회다가 이 3번의 절차 거쳐서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오늘 교회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죄를 지어서 형제를 실족에 하게 한 사람이라도 믿음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이며 천국 모델하우스인 교회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기도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어려움이 생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왜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은, 얘야, 내가 하는 일이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다.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 거죠? 하는데 이번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 혹세 무민하고 거짓 종교 사이비 이단, 신천지 집단이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단 교주가 2번이나 이 기자회견이라는 아주 대국민 이 사기극 같은 그 나와서 2번이나 이렇게 큰 죄를 하고 하는, 그리고 또 돈을 뭐 이렇게 뭐 기부를 하겠다 그러고 하지만 또 거절당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고, 또 이 교주의 내연녀였던 그분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탈퇴를 하고 해서 아주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송이 걸려있는, 고발하고 하는 이런 일이 백일하에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참 종교가 무엇인지,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기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재난과 시련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이비 이단 단체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서 거액을 기부하고 또한 이단 교주가 거짓으로 이렇게 희한한 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교회를 빙자한 이단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염병 발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어떤 종교를 믿고 살아야 현세에서도 최고의 진리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사후에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종교를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이가 드니까 나도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종교를 하나 택해야 되겠다. 어떤 종교를 택할까 하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지구본을 갖다 놓고 지도를 펼쳐놓고 쭉 살펴보면서 이왕에 믿을 바에야 선진국이 믿는 종교를 믿어야 됐다겠다 생각하고 기독교를 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천국의 영생을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독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입니까? 교회는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이며 천국 그 자체입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천국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모든 문제를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코로나19도 속히 퇴치되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오늘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8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과 내 강에 넘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래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함께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러워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나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이것도 하나님께서 빨리 퇴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단 사설들도 물러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세상에 인간이 참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여 천국 그 자체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하늘에서도 풀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드림에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해서오니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의 지체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렸을 때에 그 성전에서 전염병에 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하였사오니 이번 기회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을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 사이비 이단 집단,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 집단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출발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터와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형통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요 희망인 것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